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늘 문을 여는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그렇게 당당하게 떠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길입니다. 얘기하기도 창피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맏아들이 누릴 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고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여서라도 한을 풀고 말겠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친 야곱.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쫓기던 몸과 마음 지쳤습니다. 그는 들판에 돌 하나를 주워서 그 자리에 눕습니다. 밤 공기도 차갑지만 죄책감, 수치감 그런 것에 몸이 더 떨려옵니다. 이 황량하고 넓은 벌판에 자기 혼자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니까 더 춥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을까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이야기를 판화로 만드신 분이 야곱 이야기, 야곱이 꿈꾸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성서 본문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층계 혹은 사다리가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라이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닥다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사다리가 층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땅에서 시작됩니다. 땅, 어떤 땅?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땅, 거칠고 황량한 벌판, 거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갈 길이 막막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고.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하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를, 나의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통로, 그것이 이 사다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다리는, 저 층계는 야곱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 야곱이 드리는 간절한 하소연을,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전가를 받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를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날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 짓고 쫓겨 도망치던 그 밤에, 돌베개하고 자던 그 밤에, 불안과 공포에 떨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친히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그 춥고 외롭고 절박하고 의지할 곳 없는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 거친 들판,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였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내일을 향한 출구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그곳, 바로 거기가 하늘로부터 빛이 스며 들어오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출구가 되는 미래를 향해 열린 광장이 바로 그 한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과거가 후회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현실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잘 보이질 않습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번 엎지름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실수가 자꾸 눈앞을 가려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 계십니까? 시간을 다시 돌려놓고만 싶은 분 계십니까?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만 싶을 때, 그 짐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할 때, 꿈속에서라도 이 현실을 뚫고 나갈 길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 그 인간적인 한계의 자리를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출발하는 지점으로, 천사와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인생의 어둠이 짙은 그때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새벽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밝은 햇빛이 내 영혼 가까이에 다가온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야곱의 심정, 그런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손자에게 되풀이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훗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부른 그곳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처럼 좋은 벽돌로 훌륭하게 건축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 옆에는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참 따뜻한 곳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돌들이 뒹굴고 밤바람 소리가 무섭고 깊은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수들의 울음이 공포에 떨게 하는 참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인생의 벼랑길 때문에 하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던 그곳,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 그 자리를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그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돌을 세우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늘에 이르는 문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곳 베델, 그 돌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은 결코 아니죠. 그 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속이고 움켜잡았던 일을 인생의 다반사로 삼았던 야곱,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런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결단과 약속, 그 결단과 약속의 증거가 바로 이 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수의 달인 사기꾼 야곱에게 그렇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삶의 중심에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 삶의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우리가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할지라도, 특별한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고 시끄러운 번뇌에 가득 찬 세상, 이 역사 현실을 초월해서 하늘 높은 곳에, 인간이 가 닿을 수도 없는 곳에 보좌를 틀고 허연 수염을 쓰다듬으시면서 자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번뇌에 몸부림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의 과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는 자, 그래서 신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바가 없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역사, 그런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에서 강하고 용맹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나이답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보면 야곱보다는, 엄마 치마폭에 감사한 야곱보다는 늠름한 사냥꾼 에서에게 더 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부르는 일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섭받는 것조차도 귀찮고 싫다고 여기는 에서는 하나님을 종래 친구로 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거나 이미 신이 된 사람들,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타니즘, 거대주의, 만몬주의. 거기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그것조차 모른다는 데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만나시고 저들의 번뇌의 고민에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시면서 희망의 출구를 조금씩 열어 가십니다. 누가 이 어지러운 역사에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만 같은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가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와 더불어 씨름하려고 하는 자, 그의 발을 종래는 높이 지켜 올리시고 너가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는 그가 머물렀던 곳에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 걸쳐 3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루스를 거친 곳, 이 들판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첫 번째 일이었고,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32장 1절, 길 떠나 가다가 야영지에 천막을 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나하임을,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나하임이라고, 그가 머물렀던 곳을 성지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32장 24절에서 32절, 유명한 야복 나루토의 씨름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물론 이 장면에는 그의 이름까지도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존재의 실존의 깊은 변화를 체험한 후에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바꾸는 3번의 소중한 인생 경험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그곳, 그가 이름을 바꾸어 불렀던 그곳, 그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가늠되어질지 예측 불허의 장소였습니다. 늘 쫓기고 불안하고 외롭고 떨리던 날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그곳을 이름을 바꾸어 부를 정도로 그의 인생은 속이고 빼앗고 더 가지려고 우리가 보기에 좀 비뚤어진 왜곡된 삶을 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그의 삶. 종래는 창세기 45장 보시면 바로왕을 만납니다. 이집트의 요셉을 만나러 간 거죠.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인생 130년 살았습니다.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30살이요. 근데 지난 세월 다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곳을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그 남들이 좀처럼 할 수 없는 신적 신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참 험한 인생이었다고,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130년을 이끈 하나님을 바로에게 증언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험악한 인생을 산 노인이 이웃 강대국 큰 나라의 왕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가슴 깊은 곳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삶의 원숙한 모습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자신의 이름조차 바뀐 이 과정이 다른 면으로 본다면 야곱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스위스 쥐리히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쥐리히의 민스터 그 대성당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 샤갈의 그림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이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성당, 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스테인드 글라스를 뚫고 들어오는 저 빛의 향연에 저 빛이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건 많은 일정이었는데 그냥 저 앞에 의자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빛이 저를 사로잡아서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나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보여드립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저 교회의 창문 앞에 서는 것도 소중한 하나님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앞에 보이는 세 개의 창문과 좌우에 남벽과 북벽에 또 두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총 5개의 창문인데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 끝에 거는 남벽과 북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그림이 동쪽 벽에 세워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가운데 초록빛 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푸른 창문, 초록빛 옆에 푸른 창문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초록 예수 오른쪽,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샤갈이 야곱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파란 창문, 야곱의 창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 저 창문, 제일 아래 야곱이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그림은 야곱이 야뽕 나루토에서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곱에게 빛과 같은 선물로 주는 그런 천사의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샤갈은 꿈꾸는 야곱,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문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는데 미드나잇 블루라고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야곱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눈이 감겨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은 분명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돌베개는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딱딱한 돌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마치 비단 위에서 자고 있는 듯한 그런 참 부드러운 느낌의 잠자는 모습입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의 삶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하나님 당신은 내 곁에 계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단히 씨름하는 야곱의 삶의 과정, 성숙의 과정, 그 이야기를 천사는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야곱에게 사다리를 통해서 복된 말씀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있는 1장 51절 말씀인데,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꾼 꿈과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비스듬히 누워서 바라보고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중앙 창문에 있는 초록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눈은 약간 올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복된 말씀을 들었듯이, 야곱이 꿈에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야곱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다리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였고 무지개였고 다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오늘의 꿈은 야곱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돌베개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예수님,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였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종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 앞에서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만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늙어갈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을 수 있고 영원에까지 이르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 이르는 층계요 사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친 들판 루스에 살면서도 베델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천국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길이 막힌 것만 같아도 주저앉지 않으며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년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이 빈들에서 보낸 밤처럼 인생이 어둡고 쓸쓸한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처럼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현실이 밤처럼 어둡고 인생의 짐이 돌처럼 무거울 때, 바로 그때가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을 때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때입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만나려고 야곱처럼 기도드릴 때입니다.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려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들키기 싫은 그 속 마음을, 깊은 곳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 보여드릴 때 내가 너를 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것,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은 것처럼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조건이 오히려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는 사다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후회케 하고 아프게 하는 실수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삶의 현장, 용케들 살아내고 있지만, 짐짓 의연한 척하지만 들춰보면 상처투성이고 어지럽고 썩어가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아니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타깝게 졸이시면서 우리 만나 주시려 할 텐데, 멋진 궁궐 호화로운 침대에서 자는 것 꿈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는 현실일지라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